자, 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조. 우리가 11조라고 하면은 저기 11조 봉투도 있지만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린다. 우리가 거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이 헌금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배운 바대로 의무감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 중에서 11조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헌금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왜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조는 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나온 이 말라기 시대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의 제사가 좀 부패하게 되는, 특별히 이제 부패한 경로가 경제적으로 좀 부패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원래는 그 제사물들 중에서 몇 가지만 가질 수 있었고 다른 것들은 가질 수가 없었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 드려진 어떠한 제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몰래 착취하고 혹은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고 혹은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성전의 재물을 좀 뭐랄까 횡령하는, 배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그렇게 성전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가지고 가는 행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재물을 횡령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재물을 드렸다 치고 빼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부터가 이렇게 성전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패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지적하기를 너희가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왜 드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11조의 처음 의미를 보았듯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많은 헌금들, 제목 헌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원래 약간 세금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나라에 세금을 낼 때 우리가 벌어들인 것에 어느 정도를 납부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어떤 증명하는 행위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세금의 의미를 11조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어떤 물질의 주관자 혹은 우리가 받은 이 소유들의 주관자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그것을 마음대로 운용하게 하셨으나 그것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오늘 11조의 의미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잠시 맡은 것이죠.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청지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고 이것들을 운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종에게 맡겼어요. 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이 마음대로 쓰게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이 종은 그 소유를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 많은 것들을 일구어냈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말라기 당시에는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서 내가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나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11조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그 용돈들을 받아서 11조를 낼 때에 가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벌어서 11조를 이미 했는데 나까지 11조를 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봤을 거고, 혹은 내가 이거 있으면은 이번 한 주는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이걸 꼭 내야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1조는 보면 알겠지만 개개인입니다.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나 대신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낼 때에는 우리가 그냥 봉투 틱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까워하면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꽤 많은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꽤 많은 것들을 제공받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제공받는 것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제공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떨 때는 계속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감사하지 않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가뭄과 기근 혹은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우리에게는 다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던 것들이 없어져 봤을 때 우리에게 그때 그 일들이 감사했구나라고 생각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11조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11조를 넣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에 우리가 원래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11조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기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1조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분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개척해왔고 내가 일구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나는 무관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11조는 주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랑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구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있는 분이고 내 배후에 누가 계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행위인 겁니다. 11조는 그냥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돌려준다는 보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사랑한다 표현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16장 말씀에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늘 비교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재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이 재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견주는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거거든요. 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 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관자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 재물이 곧 하나님과 견줄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요구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재물과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이 나에게 이 물질적인 것들이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11조라는 겁니다.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이 재물이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최우선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개척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재물과 하나님을 늘 견주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로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만큼 파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조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개척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게 하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게 하는 것들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돈이고 재물이 아니고 이 경제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유치부에 그 말씀 주제가 이제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처음에 이제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을 배우게 되는데 아브라함 파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방황하게 되는데 한 장소에 이르러서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너무 양떼가 불어나고 가족들이 불어나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땅을 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롯은 비옥하고 풍요롭고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물질이 가득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롯이 먼저 선택한 그 땅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느 땅으로 갈지 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보았을 때 명확하게 누가 더 잘 될지는 너무 또렷하죠. 롯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땅, 너무 문화적으로 좋은 땅, 너무 경제적으로 탄탄한 땅으로 갔기 때문에 롯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척박한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러 싸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물질적으로 탄탄한 곳으로 갔던 그 롯은 죄악된 그 땅에서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2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언제나 찾아가면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라는 겁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 왕들로부터 빼앗은 혹은 그 왕들로부터 지켜낸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거두어 드린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이때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이 10분의 1을 드리기 전에 멜기세덱이 한 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민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진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하나인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이 곡을 들었던 게 한 2, 3년 전인가 된 것 같아요. 2, 3년 전인가 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이제 나오는 길이었어요. 전도사님 사역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너무 내 시간이 없다. 내 뭔가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심지어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조금 자괴감이 들었던 거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괴감이 들었던 거는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 나이가 25이고 전도사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다 취업하고 자리를 잡는 시기거든요. 그때쯤이 되면. 근데 이제 명절이 조금 지나고 나서였을 거예요. 명절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 사례비가 80만 원 정도였는데 80만 원 정도였는데 제 친구들은 그때 한 많이 버는 친구는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명절에 집을 가는데 전도사님도 딴에는 이제 선물 같은 거 이제 사갔겠죠. 사갔을 건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해주는 것들을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게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가진 게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늘 시간이 없을까? 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떻게 하다가 플레이리스트가 돌다가 이제 랜덤으로 돌다가 이 곡이 나온 거죠. 근데 이 파트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라는 고백이 찬양에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치 않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욕심이 굉장히 오만한 것이구나. 교만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누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것이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
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이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모르는 순간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있는 것이구나, 나한테 당연한 권리구나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으나 나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 중에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테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어떠한 은사들 가운데서, 그 모든 은사들 가운데서 하나도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늘 누려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싶고 가지기 싫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바라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조는 물질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사랑도, 또 내게 주어진 이 삶도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다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을 공부시켜 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또 맞지만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받은 그 10분의 9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올 때마다 헌금을 했을 거예요. 봉헌을 하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드렸던 그 예물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회비를 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낼 때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돈 넣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가 회비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낀 은혜가 있어야 이 헌금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조가 그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11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금액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인생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 원래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채우지 못해서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냐, 재물을 달라고 하겠냐, 예물을 드리려고 하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작은 거 하나 줘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채우는지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노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까지 작은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경로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내가 너희한테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 일부를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격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그 여인을 보고 노하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것으로 누군가를 구제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갈 줄 알았으면 누구나 이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도우면 되지, 누군가 줄이고 굶주린 사람 먼저 도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은 돈으로 채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여인이 그 데나리온 몇 개 안 되는 그 옥합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것이 그 많은 것들을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4개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옥합은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될 정도의 진짜 작은 것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라는 겁니다. 드려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작은 것들이 지금껏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꿔오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지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드린 예배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큰 의미로 바꾸시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매번 설교하지만 전도사님 여기서 매번 전도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남일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남일이거든요.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